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 직분은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선지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는 뜻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약속들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이집트 왕에게 전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또한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신명기 18장을 인용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또한 13장에서 자신이 스스로 선지자임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또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을 자신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내가 바로 선지자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와 예수님과 두드러진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선지자 예수님은 스스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스스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때 이 계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단어로 보면 이 revelation, reveal이라는 말인데요. 어원적으로 보면 이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나다, 그것을 벗겨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시하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였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이 14절 말씀처럼 육신의 몸, 우리와 똑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의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더 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모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계시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는 특수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종으로서 주인의 말을 듣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주인의 아들로서 그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오실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두 개 동일한 말인데요,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 그분은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 구원 계시의 모든 것을 또한 완성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계시의 완성자다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끝이 되신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다른 그러한 계시, 다른 어떤 특별한 말씀이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구약의 39권과 또 신약 27권 총 66권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시는, 보여 드러나는 그 계시는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비한 체험 또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개인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들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체험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한 한국의 대학교에서 정말 이제 신실하게 또 살던 분인데 그분이 약간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계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던 그러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청년 형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아닌데 계시가 완성이 되었는데라고 그 청년 이 형에게 말해주고자 이 동생이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하루는 이제 형을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형, 어젯밤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더 이상 계시는 종결되었다고 나에게 말씀했어. 네. 왜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는 없다라고 종결되었다고 나에게 찾아왔어 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이 계시가 지속된다라고 믿던 형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동생에게 찾아온 것을 만약에 믿자니 그가 찾아온 예수님이 계시가 종결되었다고 하니 이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2000년 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모든 계시를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제 아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2000년 전에 오셨던 모습 그대로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찾아오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카운셀러,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가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읽을 때 아니면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때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찬양하는 그 입술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선지자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서열이 문다에 보면 오늘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선인자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고 계시는지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말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곧 그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지만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이신 카운셀러, 보혜사 대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온 우주적으로 찾아가셔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50년 동안 목회하셨던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방문하셔서 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현대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목사님은 무엇을 잃었다고, 상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사수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야 하고 그 말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교회는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잃어버린 건,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왜 영적으로 이렇게 디프레스하고 영적 침체 가운데 있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정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섬김도 필요하고 나눔도 필요하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몇 년 전 필리핀의 한 대통령은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라는 그 지역에서 과학 기술 주간 이제 개막식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신이 존재한다는 논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막 말을 하면서 누구든지 신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있으면, 아니면 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내가 이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신을 보여주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난 네가 믿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신을 믿지 않겠다. 네가 마음이 약해서 연약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러한 무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자신의 존재를 믿으라고 말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죠. 제가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하느님께서 한 20분 계시더라고요. 20명 정도 계시고, 또 다시 이 땅에 온 이제 재림 예수로서 오신 분이 한 50명 계시더라고요.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이 한 50명, 그리고 하느님께서 한 20명 정도 보니까 그것도 많이 분포해 계세요. 주로 이제 지리산이나 이런 백두산에 이런 산 밑에서 많이 계시던데,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진짜 보고 싶다면 한국에 가셔도 이제 볼 수 있겠다 싶은데, 이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죠. 최근 한 이 스트리밍 플랫폼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가 방영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사회적 무리를 빚은 한 사이비 단체를 취재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러한 다큐가 방영되면 꼭 지탄을 받는 대상은 기독교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야, 네가 믿는 그 신과 저 다큐에서 나오는 저 인간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을 고발하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 일의 사명감을 가지고 현대 종교라는 책자를 계속해서 발간하고 계시는 우리 탁지연 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와 유사한 사이비 이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단이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한국에 이단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의 신앙이 진리됨을 더욱 반증하는 그러한 일인다는 면에서 오히려 사이비가 많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화폐일수록 그 화폐의 위조 지폐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짜 지폐가 그만큼 가치 있는 지폐이기 때문입니다. 명품 가방일수록 짝퉁 가방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짝퉁 핸드백을 머리를 가리지만 진짜는 품에 안고 간다, 이런 말도 있죠. 진짜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반 이제 주일반을 하면서 제가 진품과 짝퉁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 20년 전쯤 중국에 이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중국 가니까 여러 이제 짝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이제 나이키 이제 신발을 사가지고 너무 싼 거예요. 와, 이런 신발 이렇게 진짜 같은데 이게 살 수가 있네. 그래서 제가 그걸 사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신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 마음 한 곳에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진짜로 알아봐 줄까? 남들이 이걸 짝퉁으로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신발이 떨어져서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진짜를 신고 있으면 당당합니다. 짝퉁은 항상 불안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진짜라는 확신만 들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이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짝퉁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지, 화려한 신전 앞에서 훌륭한 외모와 이 땅에 아주 발달한 그런 과학과 문명 속에서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그 예수를 할지라도 그분이 진짜이고 이분이 길이시고 이분이 진리이시고 이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진짜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포지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적응도 못하는 그러한 약자인데 예수님도 그러한 취급받지 않을까? 아니요. 내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확신이 있으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여러분은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앙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신앙하는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지자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오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신비나 영적 체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진짜이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가짜인 인생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물리심 속에서도 그 어떤 공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 공동체입니다. 선지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만나가길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고 계십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사회적 관습과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진리들을 성령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비밀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모건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시오. 우리 만화인 공동체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니 먼저 나에게 주셔서 영원한 천국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든 빛과 소금 되는 만화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